저희 교회가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부흥회가 일주일 전에 끝나서 아주 회개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이 산불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좀 삼켜버린다 할까요? 그리고 부흥회가 만약에 이 산불 중에 이번 주에 시작이 됐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또 우리 기도는 엄마들 MIP 세미나 3주 세미나가 또 지난주 끝나서 참 은혜로 끝났지, 만약에 또 이번 주에 다시 이게 날짜를 잡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모든 게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일도 우리를 믿음의 엄청난 연단을 하나님께서 시켜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걸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 할렐루야. 그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금방 흔들려 버려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개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아하수르의 왕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드게를 좀 큰 상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 어느 신하가 있는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있었어요. 자, 하만은 왜 있었느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죽이려고 밖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 하만이 이제 있어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하만한테 물었어요. 이 참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존귀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좀 베풀면 좋겠느냐? 이때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완전 착각이죠.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려고 하고, 이 하만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하수르의 왕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모르고 있어요. 하만의 계략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은 존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걸 물었던 거예요. 만약 이 왕이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직접 지칭했으면 아마 하만이 오늘 말씀처럼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만은 자기에게 왕이 상을 주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돼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이 나라에서 2인자예요.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하만의 이 지금 대답을 들어보면은, 야, 하만이 욕심이 있구나. 참,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자, 하만은 2인자인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처럼.
그래서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기가 그런 이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그런데 왕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몰드게였던 거예요. 근데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 자, 하만은 왕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왕은 하만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지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몰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반전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이 내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이 경상도 지역의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산불이든 이 어려움을 누군가가 역전시켜야 되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지금 이 상황을 뭔가 반전이 돼야 되고 역전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반전이 필요하고 내 사업에서 무엇인가 역전이 필요하고 내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만의 계획이 한순간에 깨졌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됐잖아요. 하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 해당되는 줄 알고 엄청난 그런 이 존귀한 자에게 이제 행할 것을 말을 했는데 그 해당자가 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모르드게를 높이며 시가 행진을 해야 했던 거예요. 왕이 타는 말에 왕이 쓰는 그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우고 말에 태워서 성 이 안을 시가 행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이걸 하만은 외쳐야 했어요.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유다인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런 하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몰두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만을 철저하게 낮추게 하셨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이든 반전시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지금 우리 이 지역의 문제 앞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반전이 되지 않아요. 더 이렇게 산불이 더 확산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예측할 수 없게 막 더 피해가 많아지고 근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쓰시면 사람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써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왜냐하면 하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2인자예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면 하만의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이게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말에 태워서 성 안을 거닐게 하고 자기는 완전히 낮아지게 된 거예요. 하만은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유다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만이 가진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교만의 마지막이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이건 연관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성경 말씀에서는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몰락은 하만의 교만의 어떤 최후라고 보시면 돼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2절, 예수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만은 하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교만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작게라도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 교만이 크냐 작냐, 은혜를 받아서 교만이 그 사람에게서 없어졌느냐 아니면 나타나느냐. 근데 교만은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내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요. 교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교만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현대인들의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이 현대인의 어떤 좀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나를 드러내는 걸. 그걸 그냥 부추기는 사회예요.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좀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이 사회는 자꾸 사람을 교만하게끔 부추기는 사회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꾸 생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발전하면은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걸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 힘을 좀 과시하고 싶을 때,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되게 돼요. 그 교만의 문제는, 모든 교만은 반드시 죄와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만은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는 2인자였지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만은 자기의 욕심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만의 교만을 완벽하게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낮추어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모르게와 하만의 위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하만이 지금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성 안을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모르게가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하만이 그냥 쭉 내려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모르게를 보면은 모르게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가 높아지려고 했으면 유다 민족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꽤 지위가 낮은 지위는 아니었어요. 꽤 지위가 있었어요. 그럼 모르게가 유다인들 그 속에서 좀 자기를 좀 높일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낮추었어요. 참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번 경우만 봐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저는 이번 산불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했던, 그리고 잘 나갔던, 그리고 참 잘 살았던 어떤 사람도 이 큰 재난 앞에서, 산불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교회든 또는 집이든 또 사업장이든 그냥 흔적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막 초조하게 막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막 산불을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인생 방향,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만이 바꿔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삶의 방향을 내 힘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만의 모습이에요. 하만의 인생관이었어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하만이 당한 걸 보게 돼요. 모든 상황이 역전됐어요.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모르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은 대궐로 들어갔어요. 다른 한 사람은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변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산불을 통해서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진짜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절, 하만은 점점 몰락해 가는데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지금 내 상황만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과 제 인생은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을,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